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통 같은 이단, 이단 같은 정통, 어디가 더 심각할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통 같은 이단, 이단 같은 정통, 어디가 더 심각할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동수, 그 다음에 박혁, 김영현, 박진형,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론의 이단이거나 아니면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성이 있죠. 이단성이 있다. 자, 정동수 씨가 킹제임스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의 사탄의 이름이 뭘로 번역돼 있죠? 루시퍼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사탄의 이름이 라틴어로 루시퍼일까요? 자, 이런 비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고유명사가 라틴어냐예요. 히브리어 고유명사 사탄의 이름이 바로 루시퍼겠냐? 아니죠. 그러니까 대답 못하죠, 이런 거. 박혜옥 씨는 제가 비판했지만 성경을 안 쓰죠, 설교할 때. 설교할 때 성경을 완전히 자크도 안 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설교 자체가 말씀을 푸는 걸 설교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성경을 왜? 그럼 소모품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김영현은 그러죠.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자, 그럼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럼 하루에 구원이 몇 번 취소됐어요? 하루에 죄를 몇 번 짓죠? 죄의 정의가 뭐예요? 이런 거 대답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그 다음에 박진영 씨도, 박진영 씨는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사도니까 사도 요한의 말을 편지는 이방인들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방인에게 쓴 거죠. 이거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이상한 성경관을 어디서 배우셨죠? 박진영 씨 대답 못하겠죠. 자, 여러분, 사이비 종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는 무조건 천국을 못 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 예수가 아니거든요. 걔네 구원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단들은 뭐가 문제냐? 이단도 문제죠. 근데 이단들의 문제가 특히 뭐가 있냐면은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단성. 그럼 여러분, 이단성이 있다는 건 그 이단성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이단에 접근한 사람들이 그 이단성에 노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성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이단성의 핵심은 바로 이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고 똑같아요. 모든 대상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갑니다. 이단성은 거짓이 문제예요. 그리고 거짓이 들어가면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거짓을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는 관계성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랑 하나님 사이에 거짓말, 나랑 타인들 사이에 거짓말, 마지막으로 나와 내 자신 사이에 거짓말. 내 영혼과 내 생각은 다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과연 이단성을 가진 자, 거짓의 영을 가진 자들의 메시지에 속으실까요? 예를 들어 전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거듭났어요. 천국 갑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가정해보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속으시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나니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안 속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타인들은요? 타인들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들은 거짓에 속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나와 내 자신. 여러분, 내 영혼이 거짓에 속을까요? 여러분, 위조 지폐가 진짜 돈, 진폐랑 굉장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위조 지폐겠죠? 근데 위조 지폐가 진폐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거듭남은요, 위조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이단성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영혼의 거듭남을 위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영혼의 거듭남을 위조할 수가 없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위조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고 내 자신을 세뇌시키고 주문을 외우고 내 자신을 착각을 시켜봤자 여러분, 거듭남은 위조가 안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언급한 단체들한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거듭남이 있을까요? 거기에 거듭남이 있다면 굳이 뭐 이단성이 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거짓의 영에서는 진패가 나오질 못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단도 예를 들어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통교회랑 흡사한 가르침을 준단 말입니다. 정말 뭐 그들이 악랄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단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마치 위조 지폐 인쇄기로 인쇄하다 보면은 진패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위조 지폐 인쇄기가 많은 돈을 흉내낸 종이를 뽑아낸다 해도 그 중에 한 장도 진패는 나올 수가 없죠. 거짓의 기계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한 100만 장쯤 찍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진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죠. 그러니까 가짜 기계죠. 이단성 있는 곳엔 거듭남도 없고, 이단성 있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뉘우친 적도 없고 뉘우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간증문을 공개한 박진영 씨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간증문 안에는 뉘우침이 없어요. 간증문에 따르면 자기가 갑자기 믿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려면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게 먼저인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뭐가 믿어진 걸까요? 뉘우침이 없으니까 회심도 없고요. 거듭남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 나는 믿어졌다고 자기 체면을 건 상태일 뿐이죠. 나는 믿어진 적이 있다 라고 자기 체면을 건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정말 거듭났다면 성경에 따르면 지혜의 영이 내려오셨겠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까요. 근데 요한이 유대인의 사도라서 요한계시록이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박진영 씨가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만 읽어봐도 말입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거 머리가 있으면은 아시아 있는 7교회 그러면 이거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아니, 머리가 있으면 깨달을 내용을 가지다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까? 박진영 씨에게 지혜의 성령이 없죠. 그냥 틀린 거 지적당하면 그때그때 모여서 모략만 하죠. 자,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언급한 단체들에게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정통같이 보여서 그래요. 정통같이 보여서. 정동수 씨도 보면은 이단성이 있는 집단들을 비판을 하시고, 박혁 씨는 순복음을 모방하고 있고, 김영현은 감리교를 모방하고 있고, 박진영 씨는 장로교 구원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고 또 잘 모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잘 속고 거짓말에 잘 모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입이든 이단이든 이단성을 가진 곳이든 그곳에 뭐가 없다고요? 구원, 거듭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는 정통같이 보이는 이단에 대해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정통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여러분, 그러면 정통 같은 이단이 안 된다면 이단 같은 정통은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단 같은 정통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속이 교적이 말입니다. 장로교예요. 장로교 합동입니다. 장로교 통합입니다. 장로교 고신입니다. 장로교 백석입니다. 순복음입니다. 감리교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교단은 정통인데,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교리를 생각을 개인적으로 따져보면요, 사람들 개개인은 마치 이래요. 구원파 같은 행함 없는 구원론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성경적이거나 성경과는 관련 없이 신앙을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성경을 뒤로 던져놓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믿는다거나. 진화론 창세기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진화론 믿으신 적이 없죠. 사도 바울도 진화론 믿으신 적이 없고, 이사야도 진화론 믿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믿으신 적이 없는 거를 있다라고 말하려면 성경을 안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합동교단 소속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조직으로는 저는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조직에 속해 있는 셈인데, 막상 합동교회 교인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성경을 잘 모르고 행함도 없고 전도도 없고, 중요하죠 이거는.
변화가 없고 거룩하지 못해요. 변화가 없고 거룩하지 못해요. 교회를 1, 2년 다닌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합동교단을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고 성화가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거듭남이 없고 회심에 대한 체험도 없다. 면은 그 사람이 과연 정통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단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뭐냐면 이단 사입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정통교단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단 사입이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통교단 내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이단 사입이 비판하는 건 당연히 뭐 그거 해야 된다,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는요 100% 지옥 갑니다. 말씀드렸듯 교리가 달라요. 구원자가 다르다거나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믿음을 주장을 하죠. 20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이단 사입이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단 사입이 통계를 잡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뭐 어림잡아 이단 사입이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라고 하고 요즘은 좀 많아졌으니까 뭐 25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정통은 어떨까? 요즘 정통교회, 한국 정통 개신교회의 조직이 이 개신교인들이 몸집이 커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굉장히 적어졌어요. 적어졌는데 대략 한 7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70만 명 정도. 거의 한 10년 새 8%가 빠졌대요. 그 한국 전체 인구에서 개신교인 비율이 8%가 빠졌다고 합니다. 10년 새. 한국 전체 인구에서 많이 빠진 거죠. 77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근데 그마저도 그 중에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5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 500만 명밖에 안 된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길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제 태도나 표정이나 이제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안 다니는구나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혹은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10명에 1명, 2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 정도만 교회 다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말 이제 최소화로 잡아서 성경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럼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을 사랑하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뭐 오늘도 글을 하나 보니까 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수줍어가지고 개인적인 성격 문제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가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수줍어가지고 전도를 못한다. 이런 사례가 성경에 있나요? 없죠. 성경에 뭐 평생 장인이었든 평생 놀림을 받았든 평생 뭐 귀신이 들려 살았든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 체험을 하면 그 뒤에는 돌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그를 믿고자 한다. 심지어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막 사방팔방 전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사도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죠. 뭐 수줍어가지고 예수를 못 전한다? 그게 그러면 수줍음이 자기 개인의 성격이 우상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싸워라 그러는데 제가 수줍어서요. 그럼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죠? 싸워라 그러면 싸워야지.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자,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그 옛날 할머니들, 옛날 까막눈 할머니들은 그러면 장애인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솔직히 이런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진위가 진짜 의심스럽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 못 읽은 거랑 이제 저한테 그런 댓글 다는 당신이랑 같나요? 안 읽는 거랑 못 읽는 거랑 같습니까? 여러분, 안 온 거랑 못 온 거랑 같습니까? 그쵸? 여러분이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과 약속을 했는데요. 못 온 것과 안 온 거랑 같이 여기냐고요. 아니죠. 못 온 거는 얘기 들어보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줘야죠.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을 뭐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못 왔다고 하는 걸 잘라내진 않죠. 보통 뭐 직장이면 사유서를 받아야 되고 개인적인 관계면은 한번 이유를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안 읽은 거랑 못 읽은 거랑 같냐고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 같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 같냐고요. 근데 뭐 옛날에 뭐 까막눈 할머니는요, 장애인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지. 그죠? 뭐 성경책이 뭐 없어서 못 구해서 단안해가지고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행하는 사람이 천국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좀 세상을 20년 이상 사셨다면은 걸어다니면서 주변을 이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제 개인화가 된 시대라고 해도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럼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보이나요? 한번 여러분들 자기 교회 다니시면은 자기 교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저한테 장난치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솔직히 뭐 거의 못 봤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네요. 저도 거의 못 봤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분당의 서현역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없죠. 없어요. 한 15년 전쯤에는 어쩌다가 한 번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아니 근데 이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규칙적으로 나와야죠. 뭐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개끼지. 규칙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서현역에 15년 전에도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규칙적으로 전도하는 애들을 보면 이제 걔네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애들. 옛날엔 어쩌다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쩌다도 없죠.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가는 강남역은요. 몇 명 있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규칙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4, 5명 정도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거나 그 사람들의 전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성경 잘 아는 사람의 전도겠어요? 예수님이 전도지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 천당 부신족 이런 얘기하거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보실래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나를 믿어보시겠어요? 눈 감고 아멘만 하면 영생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전도가 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건지.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사형리나 뭐 영접기도 이런 거 하겠죠. 예수님이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영접기도 하자고 했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전국 기독교인이 77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40%는 수도권에 산다. 40%.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수도권에 사니까. 그러면 770만 명 중에 40% 하니까 3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서울에 접근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왜 강남역엔 전도하는 사람이 안 보이죠? 뭐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3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서울에 접근이 가능한데 왜 강남역에서는 안 보이죠? 혹시 다른 역을 제가 가야 될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가정인데 정통교단 중에서 한 90% 정도가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냐? 90%라고 하면은 693만 명. 95%라고 한다면 732만 명. 99%라고 한다면 762만 명. 762만 명. 지옥 가는 이단 사이비들이 아까
200에서 최대 2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단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정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단 사역을 구원 때문에 한다면 말입니다. 정말 구원 때문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통교회에 대한 개혁이에요. 전 지금 교리를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루터나 칼빈의 교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의 책임이,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외쳐지던 그 종교개혁의 구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호가 과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목사들에 의해서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물음표예요. 루터나 칼빈은 자기의 그 신념, 다시 말하면 진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목숨을 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말하는 믿으라라는 말과 오늘 한국교회에 예수님 전하라고요? 못하겠는데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같을까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30년 동안 천주교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어냈어요. 종교적인 신념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개신교인들이.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전쟁은커녕, 전쟁은 무섭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적어도 노력해보려는 어떤 발버둥, 부끄럽지만, 겁나지만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든 성경 들고 몸부림을 쳐보는, 정말 소금 맞은 지렁이 마냥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난 너무 겁쟁이고 길은 너무 무서운데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몸부림이라도 치는 그런 기독교인이 과연 있냐? 어쨌든 간에 이단 사이비보다 정통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단들은요, 지옥 갈 걸 알고 지옥 갑니다. 박진영 씨도 알고요. 정동수 씨도 알고요. 박혁도 알고 김영현도 알아요. 자기들이 어떤 질문에서 대답을 못한다는 건, 어떤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는 건 자신들 안에 거짓이 있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박진영, 박형, 김영현, 정동수,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있겠죠. 마지막 사명, 안식교, 어쩌고 다 있지만, 제가 그들한테 질문 한마디 딱 하면 말을 못하고, 비난하든지 욕하든지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할 말이 없고, 그렇다는 건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교 칼빈주의에 대해서 막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과연 대답 못할까요? 사실은 칼빈주의는 거짓인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신학교 교수 알겠다. 그러면서 양심고백. 그러면서 예정론은 거짓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예정론은 거짓인데 장로교 협동에서 목사하고 있는 걸까요? 진리는요, 거짓이 없어요. 비진리는 거짓밖에 없습니다. 진짜도 섞긴 하겠지만, 거짓밖에 없어요. 박진영 씨한테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유배원이 하는 거랑 똑같은 가르침인데 어디서 배웠어? 그럼 유배원이라고 대답 못합니다. 유배원에게 배웠어도. 처세술이 좋은 거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박진영 씨를 따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사실 이 사람 구원파에서 영향받은 거랄걸. 박진영 따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아무리 말씀이 좋으니까 정이 들었으니까 연예인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해도 알아요. 킹제임스에 정말 오류가 없나? 루시퍼 이름이 히브리 원어예요? 알아요. 그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 물론 정통보다 나으니까 자기 나름 합리화는 하겠죠. 근데 대답 못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는 그게 지옥 간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요, 지옥 갈 걸 알고 다녀요. 장길자 죽으면 어떡할 거냐? 대답 못 하잖아요. 이마에 죽으면 어떡할 거냐? 대답 못 해요. 지옥 갈 거 알고 다녀요. 놀랍지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정통교단은? 정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통교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거를 알고 정통교단을 다닙니까?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걸요? 정말 예수님 앞에 서서야 제가 아니라고요? 주여, 제가 주님과 함께 가르치고 제가 주님과 함께 이적도 행하고 제가 주님 앞에서 많은 경이로운 걸도 행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야 제가 아니라고요? 친구요, 넌 왜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
이 사람 결박할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때 가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정통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면 정통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경고해줘야 되지 않을까? 경고해줘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 정통교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솔직히 선지자들 중에 이단한테 보냄받은 선지자가 있나요? 선지자들 중에 뭐 호세야, 선지자들 중에 아모스, 선지자들 중에 미가, 선지자들 중에 이단한테 보냄받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다 어디에 보냄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정통교단 사람들, 정통 기독교라고 해야겠죠.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냄받은 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어느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올렸어요? 바로 정통 유대교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목소리를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정통 사람들에게 먼저 경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게 맞지만 니들이 거절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정통 사람들은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단처럼 도망을 가니까요.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자기가 분별력이 있으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분별력이 없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피려고 하면은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들도 도망을 갑니다.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경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10년 새 8%가 빠졌다. 한국 국민들 중에서 18%가 빠졌다. 20%, 25%가 한국교회였는데 지금 쫙 빠져가지고 10%. 그럼 10년 동안 8% 빠졌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그냥 구경만 할 건가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건가요? 제 생각에 한국교회에 대한 개혁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혁을 일으키기에도 너무 시간적으로 늦었어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뭔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이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 저는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있는 분들이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복음과 구원과 거듭남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뜨거우시다면은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정통 같은 이단, 이단 같은 정통 어디가 더 심각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때가 많이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그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희생하고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